아멘. 여러분, 최근 한 연예인의 가정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4대째 우리는 의사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증조부가 친일파였던 게 밝혀지면서 이제 그 자랑 하나가 굉장히 온 가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 시절 이 친일파로 지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과 그 주제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체성?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아무리 일본이라는 제국이 힘이 강해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그렇게 침략해 들어왔어도 여러분,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의 고문이나 아무리 그들의 협박에도 여러분 친일을 하는 일들은 사실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정체성? 내가 조선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그 강한 일본에게 붙어서 뭐라도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출세하고 싶고, 또 내 자녀들도 그 덕에 조금 더 잘 키우고 싶고, 내가 또 사회적으로도 더 지위가 올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 친일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 일본 편에 서서 열심히 일본을 돕고, 일본의 말을 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일본 사람들처럼 살고,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인 것처럼, 여러분, 조선인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 흉내를 참 많이 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까지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 동족인데 그 사람을 밀고 하고,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도 밀고 해서 결국에는 나는 신분 상승하고, 나는 잘 살고, 나는 일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여러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정의해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을 하면 여자가 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내가 여자로 하나님의 창조받았으면 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남자로 돌변하는 이상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 변하게 되어지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은 그 한 어떤 마이크면 마이크, 사람이면 사람, 나무면 나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매우 독특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답게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너희들은 성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그것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학교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 창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613가지의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613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10가지로 쫙 줄여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이 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이 이것을 2가지로 또 쫙 줄여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그 고백은 예배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은 여러분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은 여러분 나눔과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여러분 단순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나 법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늘 기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그 사람.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나가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움이 없고, 장로가 장로다움이 없고, 학교의 교사가 교사다움이 없고, 여러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다움이 없고, 즉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직임에 합당한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문제는 발생하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장로 같지 않고 권사 같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세상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이 소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이크가 그 소임을 잃어버리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 손에 드는 찬양팀이 들고 하는 이 마이크 어떻게 마늘 빻기 좋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가져다가 이게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져다가 그냥 어이구 이거 마늘 빻는데 좋네, 마늘 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그 소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가 마이크인 거지. 여러분 그가 어느 가정에 가서 마늘 빻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면 걔는 더 이상 마이크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마늘 빻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기 시작했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들은 어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이 집 나간 첩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장인어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처갓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너무 반갑게 이 사위를 맞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도 베두인들이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사람들의 이 전통 관습이 있어요.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엘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원수라도 3일 동안은 무조건 최대한의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고엘의 의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록 사위라도 이 베들레헴에 잘 사는 장인어른이 정말 3일 동안 정성껏 자기 사위를 대접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들이 왜 결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인에게는 종교적인 지위는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사는 장인어른은 돈은 많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어떤 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맞물린 결혼, 그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쨌든 이 베들레헴의 장인어른은 자기 사위를 너무너무 정성껏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리고 여섯째 날도 열심히 극진히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베들레헴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장인어른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해줬겠지. 여러분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열심히 돕나요? 아니요.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약자들을 열심히 돕지도 않아요. 누가 도울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늘 해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뭐 월드비전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단체가 됐든 아니면 어떤 개인이 됐든 열심히 후원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지 여러분 돈 많다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여섯째 날이 되어서 레위인이 드디어 이 장인어른의 집을 이제 자기의 첩과 떠나게 되어지죠.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굉장히 오후 늦게 떠났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런 넘어갈 때 여러분 서둘러서 떠났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굳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인데 밤길은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는 시절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자고 가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레위인이 떠난 이유가 있겠죠. 자 만약에 레위인이 이 자기 집을 나간 첩을 찾아가 그 때가 안식일이 끝난 후라면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어떤 직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제사해야 될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엿새 동안을 머물러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아무리 신앙이 무너졌다 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밥 먹듯 어긴다 한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어서 습관적으로라도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은 꼭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시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너무 늦게. 여러분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출발한 게 오늘 문제가 돼요. 베들레헴을 떠나 해가 질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있으면 가서 자면 되죠. 호텔 가서 자면 되죠. 여러분 지금처럼 호텔이나 여관이 이런 게 많았던 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쭉 올라가다가 가까운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부스 성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 여부스 성이 나중에 다윗이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이 여부스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아직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즉 그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름은 여부스 성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묵자라고 종들이 청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마음이 걸린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곳에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까운 기브아 또는 라마로 가자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1시간이면 가고 조금 더 2시간을 가면 라마라는 곳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자기 일행에게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딱 도착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딱 도착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대와는 달리 이 기브아는 굉장히 삭막한 곳이에요. 기브아의 성읍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광장의 역할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어디 가는 사람인지 묻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랑 비교가 돼요? 지금 하루 전 방금 집을 떠난 자기 장인어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장인어른과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두 사건을 비교시켜 놓는 거예요. 대조시켜 놓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 장인어른은 여러분 6일 동안이나 정말 정성껏 고엘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위이긴 하지만 정말 정성껏 이 레위인을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도 여러분 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사시대 사람들의 상태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약자였던 고아, 객, 과부, 고아, 나그네, 과부와 같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사사시대는 이런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도와주는 것을 뭐한 시대다? 잃어버린 시대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뭘 하지 못하게 돼요. 뭘 해야 될지를 못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신명기에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켜주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였지 않느냐. 야, 430년 동안 너희들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 애굽의 바로가 너희에게 엄청난 고역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노역들을 시키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고향에서 떠난 너희들을 환대하고 잘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구약의 성경들은 끊임없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주인답게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그네 되었던 너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앞으로 너희와 같은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까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뗐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순전히 인도해내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된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이럴 때일 줄 알죠? 나 절대 하나님 나는 신뢰하지 않아, 나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 절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은 응답하는 분이 아니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여러분 더 무섭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 신앙만큼 무서운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제 돈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거 제 시간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때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다가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레위인 부부와 일행을 만나요. 여러분 이 노인은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인데, 즉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 와 있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부러 소개해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산으로 받은 땅을 떠나서 다른 땅에 와서 산다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쫓겨났든가 또 그 자기의 고향에 살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 여러분 이미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도 이미 베냐민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노인이 일하고 온 이 노는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논이 아니에요. 기브아의 어떤 사람들의 논에 가서 대신 일하고 오늘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이 레위인의 부부를 외면하지만 오히려 다른 지파에서 이주해 온 이 노인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요. 우리 집에 당신의 나귀를 먹일 먹이가 있다. 우리 집에 당신들을 먹일 음식이 있다.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루 묵고 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이 노인도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신세는 누가 알아요? 나그네가 알아요. 그래서 이 노인은 오늘 레위인 부부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면 먼저 다가와 주는 것이 사실 상당히 고마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4년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4년 전에 웃는 게 아니었고 뭐 말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왜냐하면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하셨겠지만 저도 많이 긴장했었을 테니까. 여러분, 그럼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색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말도 건네주고, 또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음식도 좀 같이 먹자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감사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려들어서 거동하지 못하시면 또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주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야, 저건 저 사람 문제니까 알아서 기도하고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좀 물어보고, 내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고, 당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내 아픔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절대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나그네의 아버지다. 나는 과부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아버지 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이들에게 보호자가 없지만 내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이들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예배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또 뭐가 잃어버린다고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해도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가정에 뭔 일이 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마지막 남겨놓은 보루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노인이지만, 그리고 힘없는 노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노인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노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자, 19장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누이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부부 손님이 묵을 수 있는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방이 2개 아니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손님 방이에요. 객실. 늘 그런 객실을 준비해 두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의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날 밤에 불량배 몇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래요. 그리고 그와 뭐를 하겠다고 말해요? 관계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적 폭력을 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찾아왔고 레위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인 거죠. 남자인 레위인을 끌어내려요. 내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고 얼마나 망측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라고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와서 여러분 이 노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험상궂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노인이 한가닥 하는 노인이었다면, 집도 부자고 집에 사람들도 많고 이랬다라면 여러분 감히 그 문을 두드리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단지파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약자들을 마구 무참히 짓밟는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오히려 노인은 더 대우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에 살게 해주셨더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하던 바로 그 시대를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기브아 사람들처럼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나그네를 환대했느냐 환대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는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이다. 나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이름 모를 노인처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한 작은 사람일지라도 한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를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체성은 절대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지체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그러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